성도는 자신의 내면에서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넘어지며 갈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면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살았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막대한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갚을 수 없는 빛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마귀에게 속아 사망으로 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과 고난이 있겠지만 인내하며 영으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모양과 형태는 달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일생 동안 크든 작든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는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고난은 마음의 법과 제법이 싸움에서 패함으로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영광의 날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만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의 초점을 인간에게만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역을 확대하여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란 산천초목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 피조물들에게도 장차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물까지 악의 지배를 받게 되어 전 우주가 무질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들만 허무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배 아래에 있던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 허무한 데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굴복하는에 해당되는 헬라어 히페타게가 과거 수동태로서 굴복을 당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피조물들은 각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부여된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도 썩지 않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상급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창조시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영광을 회복할 때 피조물들도 창조 당시의 모습을 되찾아 각기 자기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예언은 앞으로 회복될 영광이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될 그날에 죄악 세상이 마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져 적대하며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변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사는 평화와 공존의 세상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만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새 창조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 먼 미래의 종말까지 확대됩니다. 계시록 21장 1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먼 미래에 완성될 완전한 낙원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세계는 미움도 갈등도 다툼도 없는 평화의 세상이며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동산에서 이리와 표범, 곰, 사자 등의 맹수들이 어린 양과 염소, 송아지 등과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이제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비정함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영광의 나라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인간이 본래 영광의 자유를 회복해야 할 필연성을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조물조차도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인간이 자신들의 회복을 위하여 탄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까지는 원어로 아크리투닌인데 이 말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저주와 고통을 받으며 이 저주와 고통이 주의 재림시까지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생의 체험을 한 성도가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모든 영광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겐은 성령의 역사로 중생의 체험한 성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거룩함을 입은 자이나 예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제법이 성도들 안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을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두 법 사이의 갈등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은 믿음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구원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소망은 성도에게서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었음에로 번역된 헬라어 에소데메는 과거 시제로 성도가 구속을 얻은 것은 미래가 아니라 믿고 거듭났을 때 이미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해방된 성도는 이 땅에서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만 이미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보이는 소망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에 의해 양자의 보증과 구원의 보증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성도가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의 투쟁에서 비롯된 갈등을 겪지만 이를 극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자유에 대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음으로라는 디히포모네스인데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오래 참는 인내가 따라야 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끝에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